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영끌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영끌족. 그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 아파트 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마귀의 음성이에요. 영혼까지 끌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마귀의 음성이다. 동의하십니까? 썩을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두 번 있다면 한 번은 좀 걸어볼 만하지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썩을 것에 우리 인생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 젊음을 썩을 것에 우리가 걸면 되지 않잖아요. 이 썩을 것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적인 것이거든요. 육적인 것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면 없어지는 것처럼 영원히 남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사라질 것. 여러분 솔로몬 50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네 다 헛되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왜 헛될까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부자고 또 똑똑하고 지혜도 많고 돈도 많고 재물도 많고 거기다가 아내도 1000명이나 되고 그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인생을 다 살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그거 아니겠어요? 많이 가져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더라 이거예요. 많이 가졌으나 적게 가졌으나 부자나 가난하나 누구나 다 죽는 것이고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은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가져본 사람이 마지막 가서 고백한 거잖아요. 그래도 가져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영끌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썩지 않을 것, 영적인 것, 이것을 우리가 모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일상이 뭐예요? 울고 웃고 춤추고 사랑하고 뭐 이게 다 일상 아니에요? 일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거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일상이지. 우리가 회사 다녀서 노동을 통해서 얻은 그 대가를 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 다 일상이에요. 근데 일상에 분명히 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일상에 파괴력이 있다는 거를. 일상에 파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 우리가 그런 일상을 살다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상을 살다 보면은 많은 걸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먹다가 막 보면은 뭐예요? 자기만 허겁지겁 먹다가 가족끼리도 뭐 대화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막 먹느냐고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말 좀 하라고 누가 뺏어 먹냐고. 옛날 먹을 게 없을 때는 정말 뺏길까 봐 지금 빨리 먹지 않으면 뺏길까 봐 빨리 먹었지만 요즘은 먹을 게 널려 있잖아요. 남아서 처리를 못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빨리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빨리 먹더라도 뭐예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없잖아요. 먹는데 막 집중해서 먹는데 바빠가지고 또 먹다 보면 의미를 잃어버려요. 일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았는데 삶의 의미, 즉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목적을.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가장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이 목사거든요.
목사는 의무적으로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의무적으로 나오니까 은혜 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예요? 새벽 은혜, 새벽 이슬 같은 은혜, 이거 사모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새벽에 은혜를 받는 게 제일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목적인지, 은혜 받는 게 목적인지, 그런 목적과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사명인데 찾아야 되는 게 있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찾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바로 일상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찾은 그 이야기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지난주에는 물, 마시는 거였지만 오늘은 제자들과의 그 먹는 얘기 나오거든요. 먹을 거 사러 갔고 사왔더니 예수님은 이미 먹을 양식이 있다 하고 먹는 것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사마리아 여인과는 주제가 마시는 거예요. 이번 주는 제자들하고 주제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삼식이 무식이 아십니까? 가장 나쁜 남편은 삼식이라는 거예요. 하루 세 끼를 집에서 먹는 인간, 가장 나쁜 인간이라는 거예요. 가장 나쁜 남편. 하루 세 끼를 어떻게 여러분 집에서 먹습니까? 집밥이 좋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거는 죽음을 각오한 말이에요. 쫓겨날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무식이 하루 세 끼를 집에서 한 번도 안 먹는 거야. 다 밖에서 해결하고 들어오는 남편. 가장 좋은 남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먹는 게 중요해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개하고 돼지들은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죠. 다른 모든 짐승들은 사람이 먹지 못하는 걸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람은 개나 돼지가 먹다 남은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다른 짐승들이 먹는 음식을 배고프다고 먹으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을 먹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먹어야 할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식당 가서 뭐 먹을래? 좀 제발 좀 미리 정해서 가세요. 정해서 뭐 먹을 거 마음에 생각이라도 하세요. 뭘 먹을까 막 식당 가가지고 의논하는데 10분 걸리고 이러면 골치 아파요. 그 아무거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 먹을래? 그럼 아무거나 주세요. 이런 것 좀 제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왜 아무거나 먹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신 분들인데, 소중하신 분들인데 왜 아무거나 먹어요? 대통령이 오셨는데 아무거나 드세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신들이에요. 중요하신 분이 이 땅에 보내진 자들. 여러분은 그 먹는 일상에서 이 사명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신이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왜 갔는지도 몰라, 그 나라에.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오면 그거 죽어야지. 그거 여러분 살아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신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신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각 나라 옛날 여러분 그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십시오, 여러분. 사신들 도착하면 어때요? 왕 대접하는 것처럼 뭐 연회를 베풀고 막 음식이 기름진 음식들로 막 채워지죠,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존재들이거든.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나라 사신들 그러면서 아무거나 먹어. 아무거나 달래. 그럼 아무거나 달라고 해서 아무거나 갖다 주면 또 뭐라 그래? 나를 뭘로 보냐고.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뭐 사줄래 그러면은 내 수준에 맞게 아주 귀한 거 사달라 그래요. 제가 보니까 서울에 어떤 호텔 보니까 제일 비싼 게 18만 원 정도 되더라고.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 있나 했더니 좋더라고.
그것도 어떤 분은 또 한 끼에 무슨 18만 원씩 뭐 먹냐. 그럼 뭐 그 18만 원씩 파는 사람들,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딸려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 해서 또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비싼 명품 가지고 다녀야 되고 누구는 가품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비 올 때 우산 없으면 써야지. 그러면 가품 써야지. 그 여러분이 명품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비 와도 이거 비 다 맞는다고 몸이 귀해요? 이게 명품이 귀해요? 명품이 귀하죠. 여러분이 명품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명품을 안 들어도 돼요. 명품이 아는 사람이 명품 들어야 명품 취급받는 거지. 명품은 명품을 안 들어도 명품이에요. 제가 명품을 사주지 않는 이유가 당신이 명품이다.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거예요. 멋진 거예요. 아셨죠?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명품인데 뭐 명품이 필요해요? 인사하세요.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타던 차 팔아서라도 사줄 수 있지. 당신이 명품인데 무슨 그게 뭐가 필요해요? 이해되셨죠? 아, 그래서 이 인간이 돈을 아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과 별로 친하지 않아요. 친하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해. 왕따시켜. 부정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여자 만나지 마. 저 여자하고 놀지 마. 사람들이 소외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는 참 고독하죠. 좀 비극적이죠. 그래서 그 뜨거운 태양 속에 자신을 감추고 난 12시에 정오에 누구도 물 길러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죠.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거기서 뜻하지 않은 만남. 그러니까 여러분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면 안 돼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또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기적이 있다고, 역사가 있다고. 그 여자가 여러분 비난받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 만났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더라도 그 마음이 절절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너무 가득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 안 해서 그러지 전부 혀차고 있거든요. 아이고 불쌍하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게 하지 않으면 그게 불행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근데 불쌍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니까 뭐예요? 갑자기 수준이 쑥 올라가잖아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잖아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막 추종하잖아요. 여러분 달리기 잘한다고 항상 1등 하는 줄 아세요? 공부 잘한다고 무슨 그 사람이 돈 많이 버는 줄 착각. 이게 다 사람들이 이게 좀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다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해. 그거 하면 내가 부자 되는 줄 알아. 그거 하면 내가 잘 사는 줄 알아. 제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옛날에 뭐 국민학교 때죠. 그때 이제 그 운동회 하면은 꼭 하는 게 있어요. 전체 반 아이들이 달리는데 한 번에 이제 뭐 대여섯 명씩 뛴다고. 그러면 이제 메시지가 담긴 게 있어. 중간청도 뛰어가지고 그 바구니에서 종이 하나씩 꺼내. 그 보면은 꼭 누구 찾아가지고 이제 그 뛰는 거거든. 제가 초등학교 때 달리기 선수였거든요. 달리기 선수였는데 못 뛴다고 이제 중간에 탈락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달리기 안 하는데 어쨌든 달리기 선수까지 했었다고요. 그러면 제가 반에서 웬만하면 좀 잘 뛰죠. 근데 이제 딱 이렇게 달리다가 뛰는데 그래서 반에서 제가 뭐 달리기 하면은 그래도 1등, 2등은 거의 했거든요. 근데 그날 딱 쪽지를 뽑았는데 할머니하고 손잡고 뛰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손잡고 뛰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이도 적어나 60세 이상. 지금 60세는 뭐 그냥 젊지만은 옛날 60세는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막 저는 찾는 거야. 뛰다가. 근데 할머니들이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내가 뛸게 하고서 지팡이 짚고 나오는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다 못 뛴다고. 그래서 할머니 제발 뛰어주세요. 앞에 있는 분 하면 막
하면은 할머니가 난 못한다고 못 뛴다고 막. 그래 또 다른 할머니 찾다가 끝나. 찾다가 할머니 그렇게 많은데 손주들 보려고 할머니 그렇게 나와 있는데 뛰겠다는 할머니가 없어요. 그 마지못해서 어떤 할머니 나왔는데 또 햇빛 또 허리가 너무 굽어가지고 그 할머니 같이 뛰는데 말이야. 제가 달리기 선수인데 근데 우리 반에서 달리기 하면은 맨날 숨는 애가 있거든요. 꼴찌 달리기 하면. 근데 이놈은 뽑았는데 뭘 뽑았냐면 체육 선생님하고 뛰기. 이게 뽑은 거야. 체육 선생. 그것도 선생님도 체육 선생이야. 그러니 그 체육 선생이 뭐예요? 그 아이를 그냥 못 뛰니까 워낙 못 뛰니까 체육 선생이 그냥 그 아이를 들고 옆에다 들고 뛰었어. 걔가 1등 했어요. 여러분 잘 뛴다고 1등 할 거라는 착각 버리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을 가지고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지금 그렇게 하면 잘 사는 줄로 자꾸 이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누구 손 붙잡고 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그 손 놓고 뛰려고 하냐고. 내가 잘 뛰어서 여러분 1등 하는 게 아니라니까. 누구 손 잡느냐에 따라서 늦어질 수 있다니까. 나중에 누구 손 잡느냐에 따라서 나는 아예 안 돼, 나는 포기했어, 다른 사람도 나를 포기했는데 뭐 했던 이 여인이 뭐예요? 1등 하잖아요. 이 여인은 꼴등하는 여인이었거든. 늘 누구도 바라보지 않던 여인이었거든. 근데 이 여인의 한마디 말하면 이제는 다수가 움직여. 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와. 이 여인이 한마디 말하면, 아니 이 여자가 말하면 말도 듣기 싫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여자가 말만 하면 뭐예요? 잘나고 똑똑하다고 남 비난하고 했던 사람들 한마디도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비난받고 꼴등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여러분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삶의 질이 높아졌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던 이 여인, 생수를 마셨기 때문이죠. 그 생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읽었지만은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4장 16절이죠. 자,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자, 이 여인이 삶이 왜 이렇게 곤고했는지, 왜 이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허를 찔리는 그 질문을 했다고 했죠. 허를 찔리는 질문. 남편이 뭐예요? 5이나 있었다.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다. 근데 이 여인이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다, 몸을 파는 여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그런 내용은 사실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봐야 되는 건 이런 거죠. 왜 이 여인이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보이죠? 뭐가 보여요? 남편을 계속 바꿔본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이 여인이 갈망하는 것이. 이 여인이 목말라 하는 것이 있는데,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 남편 저 남편 해도 다 개차반인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7번째 남편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뭐예요? 유대인에게서 7은 완전수죠. 더 이상 필요 없는. 예수님 만나면 뭐예요? 더 이상 남편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는 뭐예요? 자기가 목말라고 갈망하던 그 모든 것이 그 생수를 마심으로 인해서 시원하게 됐다. 답답했던 심령이 시원하게 됐다. 답답했던 인생이 시원한 인생이 됐다. 남에게 무익한 인생이 유익한 인생이 됐다. 질적으로 높아졌잖아요. 삶의 질이 높아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목마름 있고 갈증이 난다고 한다면 남편 바꿔봤자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이 일 저 일 바꿔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 없는 일을 위해서 왜 중요한 걸 버리냐는 거예요. 왜 육적인 일, 썩어질 것 위해서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왜 버리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세상의 논리가 뭐예요? 힘의 논리잖아요. 그 힘의 논리, 가진 놈이 승자라고 생각하고 가진 놈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논리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 세상 논리에 너희들 저저 일생 살면 썩을 것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인생 계속 목말라. 그러니까 그렇게 바쁜 거 아니니? 그러니까 뭔가 정신없이 그냥 집중하지 못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지금도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마음은 다른 데가 있으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 봐라. 그게 네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바로 나예요. 인생에서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 목마르니까 뭔가 막 찾아 헤매는 거거든요. 목마르지 않으면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바쁠 필요가 없어요. 배고프니까 막 찾아 헤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바쁘게 사는 게 좋다? 예,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또 돌아봐야 돼요. 바쁘게 사는 게 반드시 좋은 건가요? 어떤 사람은 꿈을 가져야 된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 말해요. 아니, 꿈을 갖는 게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요? 꿈을 갖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꿈을 가져서 결국 그 사람의 일상을 깨질 수가 있어요. 꿈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친구도 버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젊은 시간을 다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뭐예요? 병들었어요. 사고 났어요. 뭘 할 수 있죠?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전교에서 1등 하는 애예요. 저는 그래도 이게 안 되니까 1등 하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1, 2, 3등 하고 막 애들하고 친했거든요. 근데 얘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제대하는 날 이게 바람 쐬러 난간에 나왔다가 아마 마지막 저녁하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헤어졌던 것 같아요. 기차 타고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 아이가. 아니 전교에서 1등 하는 애인데 그 얼마나 많은 동네에서 다 기대하잖아요. 동네에서 학교에서 기대하고.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정말 그 중요한 게 무엇인지 바쁜 것 때문에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여인도 바빴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라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으니 그동안 얼마나 바빴겠냐고. 근데 만족이 없는 거야. 이것저것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 몇 절을 보시냐면 29절을 한번 보세요. 28절부터 한번 보세요. 28절부터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자,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이 한 일을 보라고. 첫 번째 뭐예요? 물동이를 버렸다고 했죠. 물동이를 버렸다. 물동이가 뭐예요? 이 여인의 관심이죠. 이 여인의 애착이죠. 애착하는 거. 물 들어가는데 물동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애착하는 거죠. 관심을 갖는 거죠. 여러분 애착하는 게 뭐예요 지금?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아파트입니까? 뭡니까? 애착하는 게 있잖아요. 관심 갖는 거. 그게 뭐예요? 이 여인이 물동이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걸 버렸다는 거야. 자기가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그걸 버렸다는 거야. 애착하는 거를 버렸다는 거야. 관심 갖는 걸 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렸을까요? 목적이 바뀐 거예요. 왜 목적이 바뀌었을까요? 더 큰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지금 이것보다 더 큰 가치.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지 이걸?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더 큰 가치를 발견한 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전도는 그냥 사람 모으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전도예요. 이 사람 모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너희도 와서 보라. 근데 사람들이 예수 보러 오나요? 아니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예수 관심 없어요. 예수 통해서 다른 거 얻고자 하는 관심이지 예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종교는 진리 종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교도 뭐라고 했어요? 불교도? 네, 이번에 여러분 저쪽 고성 쪽 가가지고 절 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지만은 여러분 좀 이게 심신을 좀 이렇게 가다듬기 위해서 전에 갔는데 스님이 한 분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아유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했어요. 했더니 스님이 또 아멘 하고 화답을 해주시다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제가 그 스님 통해서 깨달았어요. 예,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월급 얼마 받냐고 그랬더니 받는데, 왜냐면 제가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스님도 월급 받을까? 왜냐면 다 절에서 다 밥 주고, 여러분 이 목사는 자영업이거든. 목사는 자기가 이게 벌지 못하면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근데 신부나 스님들은 다 뭐예요? 프랜차이즈거든. 이게 다 돈이 나와요. 다 위에서 나옵니다. 근데 목사는 위에서 나오지 않아요. 목사는 다 자영업을 해서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은 대접을 많이 받는 거야. 작은 개척교회 목사들은 그만큼 뭐예요? 못 받아. 그렇지만 신부들은 크나 작으나 대접이 똑같아. 많이 교회가 엄청 커도 똑같아, 월급이. 스님은 잘 모르겠어. 궁금해. 그래서 받는데 스님도, 그래서 그거 어디다 쓰려고 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쓸 때가 있대. 스님도 왜 이렇게 욕심 같은 게 있냐 그랬더니 사람인데 왜 욕심이 없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럼 월급을 얼마 받냐? 아주 작게 받더라고. 대신에 작게 받는데, 왜 작게 받느냐? 제가 거기서 은혜 받았어요. 왜 작게 받느냐 그랬더니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을 갖게 돼 있대. 그래서 작게 받는데, 스님들은.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욕심 버리는 훈련.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을 얼마 줘야 만족하겠어요? 얼마 줘야 만족해요? 여러분 10억 준다고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없으니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그거 가지면은 그거 만족 안 돼. 저한테 여러분 100억 주어봤자 쓸 게 없어. 아니 쓸 게 없어요. 어디다 뭐 해가지고 뭘 땅을 사서 뭐 교회 건물을 지려고 그래도 적어도 한 400~500억은 들어야 되는데 100억 있어봤자 괜히 땅 사놓고 감질만 나고 소용없어. 그거 뭐 하겠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깨달을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적게 받는구나.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스님 하여튼 감사했어요. 대자대비한 부처님이 얼마나 큰지 편안하더라고. 교회 가면은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막 이랬는데 편안하더라. 혹시 편안한 거 찾으려면은 바꾸셔도 뭐.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느냐? 거기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종교는 이제 진리 종교거든요. 근데 불교 얘기를 한 이유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불교는 무슨 불교예요? 소승불교. 그죠? 소승불교는 뭐냐면 진리를 연구하는 종교라는 게 진리. 근데 사람들이 안 와. 이 진리만 캤더니 안 와. 그래가지고 뭐 한 거예요? 안 되겠다. 문을 좀 크게 열자. 산속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내려가자. 이래가지고 대승불교라는 걸 만들어. 대승적 차원에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진리 얘기만 하지 않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노 미니스트리 처치, 쉽게 말하면 사역이 없는 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막 큰 교회에서 뭐 일하다가 오신 분들은 재미가 없어. 처음에 이게 뭐지 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 영적 공황 상태가 와요. 할 일이 없으니까. 왜 그러냐? 그 논 미니스트리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목회 철학이고 제 어떤 목회 방향이기도 한 거예요. 오직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잘 안 돼요. 제가 몇십 년을 하는데 이것도 잘 안 돼. 이것만 하는데도 안 돼. 근데 어떻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학교도 하고 훈련도 하고 뭐 도대체 나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거를 본받은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승 기독교가 돼야 되는 건데 대승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 뭐예요? 너무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 왜?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대승 기독교가 만들어진, 그래서 대형교회라는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진짜 보석, 진주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보석이 없어요. 진주가 없어요. 진주, 보석 찾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산삼이 여러분 길 어디에나 있으면 그게 산삼이겠어요? 어디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여러분 산삼 있고, 부모님 아프면 여러분 올라가시잖아요. 지리산이고 어디고. 그래서 배 물려가지고 막 부모님 산삼, 그리고 본인은 죽는 거지. 그 효자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 살아보면 별로 살면 얘기거리가 안 되잖아요. 산삼 드리고 죽었다, 이게 막 온 동네 소문나야 그 집안이 막 이렇게 뜨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사실 부흥 되려면 순교자 나와야 되거든요. 목사님 산삼 드세요 하고 와 저는 죽습니다 하고 그러면 교회가 금방 이게 부흥돼. 왜? 날라리가 막 다 오거든. 이쪽 저쪽에서 소문 듣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은 떠들이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왔다리 갔다리 그냥 그런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예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한 일이 뭐예요? 메시지 없는 것들 다 버린 거예요. 물통에 물 빼면 물통이가 뭔 필요가 있어요? 물통이 먹고 뭐 마실 거예요?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수를 진짜 발견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물통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도 보십시오. 뭔가 하여튼 다 버려. 예수님을 따르려면 다 버려. 뭘 버려요? 배도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도 버렸다 그래요. 배도 버리고, 배가 뭐예요? 애착이잖아, 관심이잖아. 아버지, 가족 다 버린다는 거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야. 부자 관원한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진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관원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제자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어요. 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때문에. 그게 뭐예요? 애착이고 관심이죠. 그거 버리지 못해가지고 제자 못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정리 안 하면 신앙생활 못 합니다. 계속 갈등이에요. 죽을 때까지. 뭘 정리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네가 나를 따르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줄 거야. 그러니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뭐예요? 버려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줄 테니 나를 따라라. 이랬으면 쉽죠. 근데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것도 저것도 버려야 한단다.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내 관심이 거기에 있는데 그걸 버리라니. 내 착이 거기에 있는데 그걸 버리라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건 좋은데 메시지가 싫은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가 보기 싫은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 나갔더니 뭐예요? 네가 주인이다. 이야, 내가 주인이에요. 맞아, 내가 생각했던 거 맞아. 이러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지. 교회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같이 다 뭐예요? 바위 뒤에 숨게 만들고 나뭇잎으로 가리게 만들고 막 자꾸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싫은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신앙은 뭐예요? 물동이를 버리는 거예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만나러 동네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사람 만나러 동네로 들어갔다. 여러분, 이 여자가 사람 만나는 사람이에요? 사람 피하는 사람이라니까? 왜? 나를 욕하는 사람이잖아. 나를 비난하잖아.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6절에 있는 것처럼 그 낮 정오 12시에 물 길러 오는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나간 거잖아요. 왕따니까. 아니, 내가 싫어, 나도 싫어, 너 같은 사람들 만나기 싫어, 나 욕하는 사람 뭐가 좋아, 싫어 하고서 사람 피해 다녔던 이 여자인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게 뭐예요?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간 거야. 예수님 만나니까 자존심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 만나니까 아이고 창피한 거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자기 얘기 다 드러낸 거야. 나에게 행한 일을 말한 그 일을 너희도 와서 만나봐라 하면서 여러분 외친 거예요. 우리 자존심 체면 많이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건 용서 못해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거 건드려야 된다니까. 그거 건드려서 자꾸 죽여야 돼요. 안 건드리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말씀 듣다가 자꾸 내가 내 자존심을 자꾸 건드리는 게 말씀이라고, 그게 메시지라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한 거라고. 아, 이 자존심이 살아있구나. 이게 앞을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구나 하고서 뭐예요? 자존심을 죽여버려야 되거든. 이 여인은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니까 자존심 같은 거 개나 갖다 줘 해가지고 다 버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물동이 버려두고 그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부정한 여자라고까지 말하는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우리가 담대히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 아까 박정환 사는 기도할 때 말 막혀서 체험이 있어서 그래. 체험이.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으니까. 이 체험이 없으면 저 인간은 왜 그러지? 뭐 이렇게 하겠지만 체험이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 예수님 얘기 개인적으로 하는 건 그렇지만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하려니까 이게 울컥하는 거거든. 체험이 있으니까. 신앙은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거거든. 이 여자가 체험이 없던 종교를 믿었었잖아. 변화가 없었잖아.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잖아. 체험을 하니까 뭐예요? 변화가 일어났잖아. 어떤 변화? 물동이 버렸잖아.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잖아. 그리고 세 번째 변화가 뭐예요? 29절에 보니까 뭐예요? 가서 외쳤다 그랬잖아요. 가서 외쳤다. 뭐라고 외쳤어요? 와서 보라.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거는 무슨 자격을 얻는 게 아닙니다. 아, 전도 훈련 안 받아서. 아직 나는 자격이 없어서. 여러분, 자격이 없어서 언제 자격 갖출 건데요? 죽어도 자격 못 갖춰요. 자격 못 갖춘다니까. 보통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꼭 뭐 시키면은 준비된 다음에 할게요. 성령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준비가 안 됐어도 예!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게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뭘 준비 그렇게 한다고. 뭐 준비만 하다 인생 끝날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중요해요. 하다가 하면서 그냥 필요하면 준비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요즘 MBTI인가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저는 전략가로 나오더라고. 전술가. 계획을 아주 잘 세워서 한대.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획 세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가치는 믿음이거든요.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우선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좋은 전략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거든요. 내가 계획이 없어도 믿음이야 뛰어들어 그러면 그냥 뛰어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바라봤지만 베드로는 뛰어들었잖아요. 물에 빠져보기라도 했잖아. 잠시라도 걸어보기라도 했잖아. 걸어본 사람.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체험, 그 경험 한 번 그것으로 여러분 목숨을 바치잖아요. 전도하는 것은 무슨 자격 갖추고 신학교 나오고 전도훈련 받고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만난 그 메시아를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여인이 만난 이 메시아는 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종교가 어디라고 했죠?
이 여인의 종교는 사마리아 종교입니다. 사마리아 종교. 사마리아가 종교가 믿는 메시아가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신명기 18장 5절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타헤부라고 하는, 타헤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타헤부.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오는 메시아가 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타헤부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에서는 모세의 혈통으로는 메시아를 믿는 거고, 사마리아 종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타헤부. 타헤부가 어떤 뜻이라고 했죠? 다 아시는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이게 무슨 신통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내 삶을 드러내시는 분, 내 삶을 알아서 나를 드러내시는 분. 타헤부, 내가 만난 메시아, 그 타헤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종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타헤부야 하니까 막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앞서서 우리가 26절에 보면은 네가 말하는 내가 메시아다, 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를 말한 거고, 그죠? 실제.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타헤부가 바로 나 진짜 메시아야 라고 한 거고, 이 여인은 다윗의 혈통으로서의 메시아를 얘기한 게 아니라 뭐예요? 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같은 메시아, 즉 타헤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그런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 가면은 자, 배 째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뭐부터 합니까? 진찰부터 하잖아요. 진찰. 진찰해서 뭐예요? 몰랐었던 원인들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래서 여기가 아팠구나 하는 걸 원인들을 밝혀내는 거예요. 원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세요. 하나요? 원인을 찾았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타헤부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네, 수술하는 거죠. 칼로 도려내는 거죠. 타헤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할 메시아, 우리가 만나야 할 주님은 바로 그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드러내게 하시는 분. 너는 죄인이야 해서 그 죄를 드러내게 하셔서, 드러내게만 하시나요? 아니죠. 그 죄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라는 것이. 그 메시아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인이 만났던 뭐예요? 생수. 그 생수를 마시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지금 달라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나고 이 여인과 헤어지는 그 순간이 제자들이 양식을 사러 들어갔다가 그때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그 여인은 떠나고 예수님만 남아요. 이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여자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음식을 사왔으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음식 좀 드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이미 있어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식 사러 간 사이에 누군가 와서 양식을 줬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34절 보세요. 34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반응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양식 사왔다, 음식 사왔다 그러면 그래 수고했다, 맛있다 하고서 이렇게 드시면 될 텐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는 있다. 그러면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대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게 뭐죠? 가르치시는 사역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야. 이 여인에게는 뭘로 가르쳤어요? 물로 가르치고 제자들에게는 양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먹어야 할 삶의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먹어야 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만 먹어서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먹어야 할 그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먹는 양식이 뭔가를 알면 되죠. 예수님 먹는 양식을 스스로 밝히셨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이게 예수님의 삶의 양식이라고. 다시 말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에너지의 가장 큰 자원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양식인 거죠. 이것이 우리의 양식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뜻, 그게 뭘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맹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게 내 노력이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면 그때부터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지만 그걸 버리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고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허락하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길로 가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느냐고 말하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겁니다. 누가 책임질 것이냐? 내가 책임질 것이냐? 그분이 책임질 것이냐? 어떻게 나뉘어지는 거죠? 그분의 뜻을 따랐으면 그분이 책임지는 거고, 내 뜻을 따랐으면 내가 책임을 지는 거죠. 이 여인이 뭐예요? 그동안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왔죠. 자기가 책임지는 인생 목말라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잖아요. 누가 책임지는 인생? 예수님이 책임지는 인생.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질이 높아졌잖아요.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사람들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큰 소리 치잖아요. 가서 외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그 소리를 듣잖아요. 그게 그 여인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외치면 사람들이 대단한 말씀인데 하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여인은. 오히려 어디서 떠들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뭘 한다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자랑하고 기고만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변화된 사람이 외치면 진리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베드로 우리 다 알잖아요. 성격 급하고 일 잘 저지르고 저유저유하고 하다가 사고치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뭐예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베드로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진리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실제로 삶이 변화됐죠. 그러니까 인생이 시원해진 거예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친 거 아닙니까? 와, 보라.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그분의 능력이라고. 주님의 능력이라고. 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양식,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양식, 그걸 35절에 이제 막 밭을 보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 씌워져 주사할 것이 막 늘어져 있지 않느냐, 이걸 봐라. 이게 지금 이걸 바라만 봐도 뭐예요? 배부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식으로 안 먹어도 배부른 거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막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안 먹어도 배부르지. 그까짓 거 밥 먹으려고 숟가락 들었다가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숟가락 놓는 거지. 100점 맞았다고 하는데 밥 먹고 있으면 그게 부모예요, 여러분. 숟가락 당장 놓고 이까지 밥 필요 없어. 안 먹어도 배불러. 그럼 부모가 자식이 잘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부모가 안 먹어도 배부른 거 아니에요. 안 먹어도 배부른 거 아니에요. 먹어봤자 맨날 먹어봤자 배고픈 거. 그게 아니라 안 먹어도 배부른 거. 그게 복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지금 그 양식이 있다고 한 건데, 그 제자들은 육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맨날 육적으로 먹는 것만 생각하는 그 일상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죠. 자, 35절 한번 볼까요? 35절에 시작. 지나야 출세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좀 모순이 있죠. 어떤 모순입니까? 여러분 가을에 추수할 들녘을 바라보면 색깔이 어때요? 누래요? 허여요? 누렇죠. 근데 여기에는 뭐예요? 허옇다고 그랬거든요. 씌어져. 희다는 색이 희다, 휘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 허옇다. 허옇다는 뜻이거든요. 허옇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추수 가을 들녘을 바라면서 허옇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자, 여러분 한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머릿속에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외쳤습니다. 변화돼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타헤부, 그 여자가 존경받을 만해서 볼 게 있어서 들을 게 있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된 이 여자 생각을 해보시죠. 아니 저 여자가 그동안 숨어서 다니고 맨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맨날 그런 여자가 어떻게 이 동네에 들어가지고 저렇게 막 기쁨으로 충만해서 부끄럼도 몰라 자존심도 없어. 그런데 그 여자가 변해서 막 가서 외치면서 한번 와보라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맛나게 만든, 내 인생을 이렇게 시원하게 만든 그 메시아 타헤부 메시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타헤부,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 여자한테 달려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 타헤부에게로 달려간 거라.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달려오고 있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의 여러분 유대인들 보시면 알지만은 복장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특별히 다 흰옷이에요. 다 흰옷.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걸 터번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 흰색이에요. 자, 이곳에서 저곳에서 이 골목에서 저 골목에서 타헤부를 만나려고 막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구름대처럼 밀려 나옵니다. 막 밀려 나옵니다. 저쪽에서 막 예수님께로 막 달려옵니다. 어디 있어? 저기 계셔 하면서 막 야곱의 우물가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달려오는 그 모습들을 지금 바라보니까 가을 들녘에 추수 때가 되었을 때 누렇게 여러분 돼 있어야죠. 근데 지금 어떻게 와요? 허옇게 오는 거. 허옇게. 봐라, 이게 내 양식이다. 저걸 보면서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니까 그 뒤에 36절인가요? 뭐라고 나오나요? 거기에 보면은 뿌리는 자, 거두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기쁨을? 맞아요? 30몇 절이에요. 36절 맞죠? 거두는 자, 뿌리는 자 함께 즐거워하는 거야. 왜? 영혼 구원. 예?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양식이 돼야 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돼야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굶기시겠어요? 우리 죽이시겠어요, 여러분? 예. 저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주 구구절절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메시아를 보내주셨을까? 그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을까? 이 여인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늘 타는 몸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인생이 갈급해요. 갈증이 나요. 이거 해도 저거 해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 없으신가요? 만족이 없고. 그럼 이 사람한테 막 다 상처받고 막 진짜 사람 만나기도 싫고 기피증까지 생기고 무시당하고 그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러니까 뭐예요? 나보다 더 소중한 메시아를 보내주는 거죠. 그 메시아가 네 인생의 문제를 알게 할 거야. 드러나게 할 거야.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래서 너를 새롭게 할 거야.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만나면 인생은 누구나 변화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왜 안 되냐? 교회를 다니는데 왜 변화? 교회 다니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건 소중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죠. 자, 예배 드릴 때 정성을 다하는 거 기본이죠. 중요한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잖아요. 교회 나오는 거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학교 가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지식을 만나야 되잖아요. 나중에 때가 돼서 그때 해보려고 하면 이미 늦죠, 여러분. 당연히 늦죠. 저기서부터 달려온 사람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다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늦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중요해요. 정말 감사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왕에 나오셨다면 우리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뭐예요? 체험이 중요하다고. 체험이 없으면 종교인이라고. 체험이 있어야 신앙인이 된다고. 신앙인이.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 살아 역사하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된다고. 그 예배 한 번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생이 시원해진다고. 답답했던 내 삶이 시원해진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런 걸 맛보게 해줬다. 누군가 나에게. 그러면 어떨까요? 감사가 나오겠죠. 예, 마지막 42절이 그 얘기입니다. 39절부터 보면은 이 여자가 증언했잖아요. 내가 행한 모든 것, 타예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더 좀 기다려주세요. 좀 우리하고 좀 이틀 유예해 주세요. 이틀 동안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하셨겠어요? 말씀 잘하신 거죠. 말씀 부흥에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게 사마리아 부흥이에요. 사마리아 부흥. 그러자 4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입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했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네가 전해주어서 믿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전도해서 이곳에 오셨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요.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그러나 언제나 그 사람만 보고 예수 믿을 거냐고.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언젠가는 누구에게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말고 준비된다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나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체험이에요, 체험. 이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이 누구로 인해서 해결된다?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인생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살아보셨잖아요.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만큼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의지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생명수고 그 말씀이 인격이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와서 보라. 할렐루야. 보라 이 말은 뭐예요? 보라, 믿으라 이런 말이잖아요. 예, 그 예수는 보고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너도 변화될 거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그 말 때문이 아니라 변화된 자가 하는 그 복음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새롭게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변화되고 새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유익,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시원함을 맛볼 수 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드신 그 양식을 먹고 영원히 배부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예배,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영광을 누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